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특별히 어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갈등과 분쟁으로 갈라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주님의 그 평화의 마음이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제 산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 특별히 희생당한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어루만 드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산불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희생이 있었고, 또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또 그 가정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희생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어루만지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산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또 희생을 통해서 아파하는 이들,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평강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분열되어 너무나도 오랫동안 반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오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 사순절의 기간에 걸어가면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평강의 나라로,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가, 정의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떤 악에도 우리가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대로 주님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주님
주옵소서.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살게 하실 때 우리에게 평강이 또 회복이 우리 가운데 채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많은데 어제는 아까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에 우리나라도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평강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희생당한 그 희생자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아마 김민정 권사님, 송아름 사모님 어머님이 수술도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암의 모든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6월 말에 이제 출국을 벌써 결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CMP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일을 이제 오늘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기간에 우리 사순절 셋째 주간도 경건하게 또 그리고 순전하게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사순절의 셋째 주간은 단순한 감상으로서 우리가 지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또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불안 속에서 살아가죠. 어제 우리가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불안을 넘어서서 공포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런 불안의 이유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민정 목사님도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한다면
조금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께서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 제가 여태까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우리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많이 싸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뭐 오늘 성경도 보니까 며느리와 뭐 시어머니가 그리고 뭐 가족이 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열하고 싸울 거다. 야, 우리 집안도 싸웠고 니네 집안도 싸우는 거야. 원래 그게 정상이야. 라고 말하는 걸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상황을 빗대어 볼 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오랫동안은 불교 나라였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아, 그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분열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불안이 계속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제가 던져볼게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고 주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의 맥락상 보면 죄송합니다. 목에 맥락상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 사실은 그 평강, 평화 이게 훨씬 더 많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왜 분쟁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불같이 막 화내고 불같이 막 어떤 면에서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것들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고 하는 거는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말라기 3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불을 단순히 예수님이 역정을 내시거나 아니면 불 같은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상상하신다면 그거는 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 불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말라기 3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불입니까? 연단하는 불, 그러니까 뭔가 정화를 시키는 불, 불순물을 빼내는 불,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적인 심판의 불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태우는 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간을 지나면서 묵상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진 그 정확한 의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시고 죄에 있는 상태로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주님께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태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것의 그 정확한 명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괴하거나 우리를 분열시키러 오셨다라기보다는 우리를 정화하는구나, 죄를 태우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구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하시는 것이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명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오순절에 다락방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혀들이 그에게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을 냈다, 그리고 각자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태우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즉 전과 후가 성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눈코입 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상황으로 바뀐다,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괴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다고 사람이었다가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도 성정이 다른 사람이 되고, 이 심령이, 내가 지금까지는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성령이 나를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근데 어떤 장치를 했어요. 기계 장치를 하고 이 아이가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엄마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이 정말 말도 못하는 정말 갓난아기예요. 그 아이가 엄마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아이의 표정을 제가 봤습니다. 아이가 울 것 같으면서도 웃을 것 같고, 그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들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정말 그 조그만 아이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의 불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전에는 듣지 못하던 음성을 지금은 듣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도 웃는지 우는지 어떤 감정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새로워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세상을 갖다가 더 미워하거나 분열을 일으키고, 야 우리가 나가서 불같이 화를 내고 투쟁도 하고 이런 걸 해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다면, 그 전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태워져라, 너 좀 잘못됐네 라고 지적하기보다는 나를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를 태우시는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전과 후가 달라진 우리의 상황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아멘. 네. 자,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열하러 오신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개를 좀 갸우뚱하다가, 제가 또 평화를 좀 더 성경이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또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그리고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을 때는 이 불이 분란을 일으키기보다는 먼저 나를 태우고 나를 정화하는, 세상을 좀 정화시키는 그런 불입니다 까지는 동의하면서 지금 잘 따라오셨어요. 그런데 이 51절에 보니까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해요? 평화를 주로 온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직접적인 말씀을 성경에 그냥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틀렸네요. 임요한 목사가 틀렸네. 분열시키러 온 거 아니고 평화의 왕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분쟁과 분열에 대해서 굳이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요즘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지금 이 땅, 이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가끔은 분쟁과 분열이 있어요. 지금도 그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일과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배경은 팔레스타인 유대 사회의 독특한
종교적인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또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이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이 압제에서 벗어나서 민족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도 메시아가 오시면, 평강의 왕이 오시면 평화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상을 기대하고 있냐면은, 로마인들을 좀 부숴주시든지 아니면 압제하든지 그들을 물리쳐 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일으켜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보를 시작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조직을 만들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로마인들을 갖다가 정말 쳐부시거나 그렇게 하시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데? 우리가 좀 기대하는 메시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게 또 맞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기대했어요. 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정작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일반인들도 실망하고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셨던 게 뭐예요? 너희 종교인들아, 너희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굉장히 힐난하지 않습니까? 즉, 아까 말씀드렸던 불이 오면 죄가 태워지고 불이 오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아요.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 가운데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불 주셨는데 그 불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오해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태우고 변화시키는 일을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몰아내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상태가 바로 분열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셨어요.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전하시고 당신이 평화의 복음을 전했고 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분열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로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네? 저 사람 좀 불순분자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것은 분열을 일으키러 오신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오신 것은 아니지만, 분열이라는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지만 그들 상태 스스로가 분열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일으키는 분열은 예수님이 분열을 일으키는 주체자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주체자는 그들 자신이라는 거죠. 즉,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고 또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하라가 본질 아닙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라가 본질 아닙니까? 더 가진 자는 더 나누어주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질서가 어그러진 상태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전해주셨던 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까? 그들 때문입니까? 그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것은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분열을 일으키는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세금에 대한 논쟁도 사람들이 해요. 세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의 정권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평화롭게, 될 수 있으면 그들과 화평하게 살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안배해 두셨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많은 곳에서 분쟁이 일어났지만 그 분쟁은 예수님의 복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불을 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그 선언은 메시아로서 세상을 정화하고 뒤흔들겠다라는 선언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라는 이 말씀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분쟁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걸어갈 때 이 포커스를 잘못 설정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복음 전하는 데는 분쟁이 일어났지, 그래서 분쟁, 분열,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분쟁하러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분쟁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선택이라고요. 우리는 단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전하는 게 본질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분쟁하거나 분열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저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막 분쟁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사람들을 안 믿으면은 죽여버리고, 십자군 전쟁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분열을 일으키러 왔노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나아가서 뭐하라 합니까? 막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거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복음을 전했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사도로서 어떻게 걸어가는지, 당신은 오히려 비폭력주의로 그분은 끝까지 십자가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걸음에 대해서 그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취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아멘.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에도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하늘은 붉고 흐리면 오늘은 비가 오리라 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징조가 있는 시대예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징조가 지금도 유효한 시대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가운데 정화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분열을 직접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라 분열이 일어나도 그곳에 화평을 전하는 주체로 우리가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이 평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분쟁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분열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최고의 도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분쟁과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고 이걸 당연히 여기기도 하는데,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면에서는 부작용이자 아니면 저들의 선택 때문에 일어나는 분열일 뿐이지, 이게 직접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로마서 5장 1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것, 이 더불어는 하나님만 더불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와 더불어라는 것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반목하는 모습, 이것이 잠깐 나타나는 분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그렇다고 싸움의 주체가 되지 마십시오. 먼저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먼저 나아가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처럼 정화되기를 원했고, 예수님처럼 평화를 전하기만 했을 뿐인데, 저들이 선택한 분열과 분쟁, 그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그거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도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어디 가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났다, 이런 소식을 듣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사순절 이 셋째 주간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분쟁과 분열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로서 걸어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말한다면서도 평화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분열의 주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데 앞장설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데 앞장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의 분열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작은 분쟁과 분열이 있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합심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쟁과 분열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아버지 전사가 되어서 하나님 복음으로 이 땅을 정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파멸의 상황을 우리가 조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히려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열과 분쟁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쟁과 분열을 조장하고 때로는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압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이 세상과 함께 더불어 평화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